그동안 가나안의 영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낸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된 우리들은 영적 사후관리 차원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자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산 영이 되었기에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는 예배의 정의를 내릴 때 4가지의 정의를 내렸으니, 첫 번째로서는 경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는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고, 세 번째는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고, 네 번째는 절규로 지켜야 한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분은 그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좀 더 큰 은혜가 되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럼 예배를 드려주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크게 2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드려지는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아야 할 예배가 있을 때 그 받아야 할 요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소는 기도에 대한 요소를 지난주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죠. 그럼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호흡이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쉬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고백한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잡을 때 나는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을 고백할 때, 기도 쉬는 것이 뭐냐? 결국 죄라고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짓지 않아야 할 것 가운데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가 앞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이 회개임을 강조하죠.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잘 알려주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계를 보면 마당들이라는 단계에서 성소의 단계, 지성소의 단계가 있었죠. 근데 처음 들어가는 마당들의 단계에서 먼저 번제단에서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철저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회개로 시작되는 피뿌림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계가 자라감에 따라서 레위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향단 앞에서도 피가 뿌려져야 되고 휘장 앞에서도 피가 뿌릴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또는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됨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결국 뭐냐? 시작부터 신앙의 중간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 지성소, 즉 속죄소에서 또 한 번 더 피를 뿌릴 것을 말씀하니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친히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며, 회개를 시작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됐으면 회개를 시작해서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을 맞추며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는 자로서의 신앙에서 회개하는 자로서의 신앙을 마쳐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것은 끊임없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회개의 모습은 내가 범하였던 죄, 그리고 나의 조상들, 열조들이 범한 죄 가운데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가 철저하게 회개되어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의 근거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줄 때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에게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여, 나는 만왕의 여호와라고 말하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한 자도 나이고 마지막을 마무리도 나다. 그러면 말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친히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역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유일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예수님 스스로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계속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을 말씀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너는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형상을 만든 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용납지 아니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이다 말하며 나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 4대까지 갚겠다고 표현하며 우상 숭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요, 그 미워하는 죄를 범할 때 내 3대 4대 후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 알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난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을 섬기던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름수의 구원 이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불러내서 우상 섬기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의 도를 가진 자로서의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어디서 이끌어냈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그 조상들이 지금 나홀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그 조상이 어디에 있으냐? 강 저편에 있었다 그래요. 강 저편은 뭐랬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걸 말합니다. 그 강 저편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이끌었다고 말씀하며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로부터요? 우상을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부터 구원하시던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애굽에서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열조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그렇죠? 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역시 애굽에 430년도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애굽파되었기에 하나님의 다른 신은 우상을 섬긴 신이 있었어요. 그 것을 끊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영성이 어느 곳에 있었고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던 저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구원의 신앙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땅으로 올라갈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피신할 때 르비딤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제거해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 주님을 예배자고 말하며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게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복을 깨끗이 바꾼 다음에 온전히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사무엘의 모습에서 미디안에서 모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며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선행 조건이 있었으니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 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우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우상의 흔적을 제거한 다음에 6월절의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주는 철저히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도 문제요. 이것이 결국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잘못된 삶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했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며 이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 대단히 안타깝게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썩어졌다고 표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져요. 버러지 우상의 현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영이니 나를 절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를 예배했다고 말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보낸 신, 즉 하나님 엘롬이라고 말하면서 이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출애굽기 32장 4절과 6절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충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관이 지금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나누어질 때 바로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럴 때 그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계획 가운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두며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완전히 다 그들이 철저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열왕기하 바로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모든 왕들의 걸로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조금 전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어요. 즉 기복주의 신앙에서 만들어져 섬겼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애굽의 430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애굽인들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님 송아지는 바로 복의 신입니다. 많은 복을 주는입니다. 다복, 다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송아지를 잘 섬기면 복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말하며 나를 위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걸어가고 있던 모습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고 오늘 나와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죄성이 흐르듯이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이 아론 이후에 섬기던 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던 것이 계속 흘러서 특별히 마지막 아합 왕 때 극대하죠. 완전히 최고의 극치를 이룹니다. 성경표에 말씀할 때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에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하며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요. 근데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고 이방신도 섬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할 때 열왕기상 16장 바로 31절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면 그걸 철저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나와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오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죠. 결국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이 이방 사람들 이주시키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들어오며 놀라운 일이 범해졌으니 열왕기 하 17장 33절의 말씀에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어요. 근데 그들만 아니요, 그의 후손들까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들 자자손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들은 혼합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대대는 안타깝지만 바알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겼다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의 흐름이 타락한 것처럼 그 영성이 지금까지 흐르죠.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흘러오듯이 그 이와 같이 기복주의 신앙이 지금까지 흘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며 어찌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나 말하며 책망했다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재물은 물론 바알의 신을 말하죠. 풍요의 신입니다. 부유의 신입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바로 이방 신인 바알을 겸하여 섬기냐고 책망해요. 엘리야 선지에 있던 그 영성의 흐름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렀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 영성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흘러서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아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그런 우에 빠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저도 신앙생활이었지만 대대는 안타깝게 복 받으려면 11조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렸더니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즉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복 주는 은혜의 모습을 나눌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의 말씀에 나의 죄와 내 열조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자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똑같이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에도 내 죄와 열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는데 그 열조의 죄를 회개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한 것을 말씀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 우상의 존재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면서 미디안의 철저한 회개운동이 성공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을 공급받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바로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다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 16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혼합물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라 축복했어요. 그때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던 우상 숭배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온전한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